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번 인사 더 나실까요?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전신갑주를 입으셔서 또 흉악하고 또 문란한 그런 이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함께 합독하셨던 것과 같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은,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예,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이제 오전 시간과 또 오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설교가 길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길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제 오전 오후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여러분 그러한 모두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어 또 확신과 믿음 속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잖아요. 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겨우겨우 부지해 나가면서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같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복음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잘 성장하여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믿음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러나 영적으로 말라가고 투덜대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성도가 한 분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참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쁨을 주고 사랑을 나누면서 힘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성도들인데,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 또 오늘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보면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이 같은 차이를 가져오는 분기점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같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같은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많이 배우고 못 배우는 교육의 차이만이 아닌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못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고 나쁘고의 차이도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은사나 능력의 차이도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런 현저한 그런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일까? 신앙의 차이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른 성도는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가지고 간증합니다. 자랑합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정말 그 얼굴빛이 환하게 빛나가지고 은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늘 우중충한 그런 얼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얼굴에는 그늘이 떠나지 않습니다.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근심의 그늘들이 이제 얼굴 가운데 가득 채워져 가지고 전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하나하나를 하는 것 봐도요 차이점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이런 현저한 그런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바로 내 몸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몸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와 같은 차이가 나게 된다는 그런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그와 같은 결론을 찾아봤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로마의 교회에게 이와 같이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몸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뭘 드리라고요? 뭘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몸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던 그런 당시는요, 헬라 철학이 그 철학이 사상이 팽배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요, 헬라 철학에서는요, 생각하기를 영은 고귀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고상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육은 부패한 것으로 부끄럽고 추하고 더럽고 무가치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팽배했다라는 거예요. 헬라 철학에 의해 가지고요.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영은 고상하지만 육은 무가치한 것이다. 더럽고 추하고 타락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철학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듯이 우리 몸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과 같이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듯이 우리 몸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예배자로서, 그러니까 영으로만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이제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찾아서 한번 우리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그런 책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269쪽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값으로 사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값으로 사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이 되는 그런 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경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멸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몸이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왜 내 몸이 귀한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이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귀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을요? 너희 몸을. 이것을 주목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으로 드린다라고 해서 참으로 영적인 것만 우리가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예배는 뭐가 동반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영적인 예배만 진정한 예배이고 육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것이 아니라는, 이분법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어떤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의 제사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런 제사의 이제 그 제도를 비유해 가지고 신약시대 때에 있었던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비유적인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제물을 죽여서 바쳤습니다. 그렇잖아요? 제물을 바치되 죽여서 바쳤어요. 죽어야 제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귀한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은 제물은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산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고 핏부림을 받아서 또 정결함을 얻었고 깨끗함을 얻은 성도로서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더욱 거룩한 산 제물이 필요한 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제물들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심과 함께 몸을 원하시고 생활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제사를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영적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나름대로 어떤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또 적은 일도 하고 또 큰 일도 하고 나름대로 또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가 성공하면은 모든 삶에 성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직분을 이제 받았고 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라지 않고요, 좋아지지 않는다라면은요, 그 원인이 무엇에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명목상의 직분이고 명목상의 어떤 하는 그런 일들로 끝나버리고 여전히 육적인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다라면은요, 한번 그 문제점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그런 문제점을, 원인을 점검해 보고요, 문제점을 점검해 보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드리기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부분 예배 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면 예배 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봉사를 많이 합니다. 몇 사람 묵시나 이제 일하다 보니까요, 자칫 무엇을 소홀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까? 예배를 소홀하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신 바 직분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빠진 헌신과 봉사와 일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나사로의 그 여동생, 두 동생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떠합니까? 예수님 발 앞에 누건히 앉아갖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속이 터지는 것이죠.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손님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마리아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우리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마리아를 차라리 찬우 마리아와 같은 그런 자가 되라. 분주하게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일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일을 하다가 또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왜? 자기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왜 상처를 받는 것입니까? 교회 나와서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또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왜 상처를 받는 것입니까? 그러다가 그만두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자기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봐야 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쭉 나열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구속하셨는가,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쭉 나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입어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단어로 시작되어집니까? 그러므로라는 그런 단어가 시작되죠. 이 접속사예요. 이 접속사라는 것은 앞전에 하셨던 말씀과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전에 하셨던 말씀과 연계가 되어서 이렇게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이 12장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부터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12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인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길 줄 알 뿐만 아니라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세상의 여건이, 세상에 그리고 되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우리를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무엇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예배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예배의 아름다운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늘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까? 소나 양이나 그리고 또 제물이 좀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짜리 제물을 드렸느냐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얼마짜리를 드렸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따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물을 기준을 무엇을 통해서 보셨습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온전한 제물을 드렸느냐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 것 아니겠어요? 얼마짜리를 가져왔으니까 얼마짜리를 받고 얼마짜리를 또 드렸으니까 너는 안 받는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점없고 흠없는 깨끗한 제물을, 온전한 제물을 드렸느냐, 그것을 기준을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되죠. 제물은 각기 형편에 맞춰서 드렸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병들고 눈멀고 다리 절거나 더러운 것은 제물로 합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읽으셔요. 다시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실까요?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에 보시기 바랍니다.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므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일만 되어가지고 그냥 거룩한 예배자로 예배에 1시간 참여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삶 자체 매 순간순간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어떤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봉사를 할 때도 내 생활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에게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사고나 또 질병 없이 살아도 불과 우리는 이제 100세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에는 우리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은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100세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균적인 삶이 몇 세입니까? 그 80 정도 이제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한갑만 지나도 참 장수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갑 잔치하면은요, 욕먹어요, 욕먹어. 청춘이라는 거예요. 청춘이라는 거예요. 또 칠순잔치를 하면은요, 좀 눈치를 봐야 돼요. 지금도 이제 팔순잔치를 해야만이 팔순잔치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시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생명의 연수가 길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기도 한 것을 보게 돼요. 여하튼간에 아무 질병도 없고 아무 사고도 없고 그리고 또 강건하게 살아도요, 우리가 또 80이요 90이라고 생각을 한번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 이 인생 아무렇게나 살지 아니하고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물론 오래 살아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연수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연수 동안 값진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다의 소금물의 염분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합니까? 2.3에서 2.7%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염분, 이제 짠기를 이제 측정해 보니까요, 2.7%의 소금기가 이제 바닷물을 이제 썩지 않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인구가 바닷물과 같이 많이 있습니다. 70억이 넘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75억 정도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인구가 그렇게 많지만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그렇잖아요?
별과 몇 프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많지 않아도 바로 서 있는 그런 성도가 소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바닷물에 물이 창일하게 있지만 그 가운데 염분기가 2.7%밖에 되지 않지만 그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드는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숫자 싸움으로 싸우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숫자 싸움으로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숫자가 더 많은가를 이렇게 따지고 그것을 통계를 내가지고 자꾸 우세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맡은 바 차례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영적 예배자로 거룩한 산 제물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드려질 때에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리 많아도요 밖에 버리워져서 쓸모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발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시대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원래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복음으로 합당한 그런 능력을 회복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서 우리의 능력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어야만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예배에 대한 그런 가치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원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우리는 생각할 때 능력을 생각하면 뭐 병고침이 나아지고 어떤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능력은 예배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먼저 믿는 우리가 직분자가 예배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경험한 그런 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경험한 바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졸음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운전할 때 졸음이 밀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졸음을 참으려고 그냥 막 허벅지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그 졸음을 물리치는 그런 껌도 갖다 놓고 아주 그냥 확한 뜨껌을 먹어보고 나름대로 자극을 주는 그런 먹어봐도요 그때 당시 뿐인 것을 보게 되집니다. 특히나 고속도로를 달릴 때 졸음운전은 곧 뭐예요? 최소한이 중상이에요. 중상. 예? 예, 세면 하늘나라 간답니다. 아 깨면 그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예. 최소한이 중상이고 거의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이런 이제 표들을 받지 않습니까? 예? 무슨 표를 받죠? 예. 졸음. 예.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예. 우리 구집사님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구집사님 말씀을 하셔야죠. 예?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 예, 그런 글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졸음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계속해서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리고 가다 보면 졸음 쉼터도 이제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냥 휴게소 말고 가다가 졸리면 중간에 쉼터로 들어가서 쉬었다가 이제 한숨 잠을 자고 가라고 이렇게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졸고 있다 하면은요, 참 그 얼마나 참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고속도로가 아니도 그래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해봤고요, 아찔한 경험을 해봤고요. 제가 서울 나갔다가
이 저 팔당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이게 도말이 이제 들어오기 전에 저기 팔당댐에서 이제 그 삼성리에서 그 애들 그 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왔는데 졸음이 밀려오는데 엄청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조금만 가면 되겠다 생각하고 참고 왔는데 오다가 한번 제가 가드레인을 받고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 가드레이가 없었으면 옆에 밭으로 논으로 그냥 들어갈 뻔했습니다. 순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냥 알면서도 피곤한 그런 이제 이 졸음을 내쫓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한번 대입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때는 자기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찬물을 끼얹어 줘야만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수석에 탄 사람도 중요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졸아버리면 안 되고 같이 자버리면 안 되고 제2의 운전자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조는가 안 조는가 이렇게 감시를 해야 돼요. 졸면은 깨우든지 아니면 이제 세워놓고 이제 자고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것이 조수석에 앉은 사람의 이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요 이 찬물과 같은 건 새로운 역사가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대한 졸음 앞에 영적인 졸음 앞에 다 졸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를 감당하기에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안일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도 안일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안일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믿어도 되겠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적당이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미지근한 물은 입에서 토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미지근한 것이 적당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적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예배자가 어떤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 따로 우리의 영적인 것을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의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고 무슨 능력을 행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드려지는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 교회로부터 시작된 열정이 사회 전체를 뒤엎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루터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와 같이 이 시대가 정말로 우리는 깨어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거대한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당주의 신앙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당주의 믿음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서 무엇을 회복하라는 것입니까? 영적 예배자가 회복되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능력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인 청교도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적당주의 또 사회의 정치에 그리고 사회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정권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적당주의에 빠져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요,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넘어서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아메리카노로 건너가가지고요, 거기에서 미국을 개척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청교도 신앙이에요. 그들은 믿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해서. 이들은 성숙 이론론을 거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나아가서는 멋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친히 몸소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탈피하기 위해서
떠나가지고 그 배를 타고 넘어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국을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신앙이 오늘 우리 장로교회 신앙이 청교도 신앙의 기초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정결해지면 교회가 정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정결해지면은요, 이 사회가 정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정결하지 못하면서 누군가가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정결해져야 합니까? 내가 먼저.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 예. 내 아내가 아니에요. 내 남편이 아니에요. 어느 권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정결해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또 동네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동네가 변화되어지고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이 민족이 변화되어지고 세계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 시대에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려면 무엇이 회복되어야 한다고요? 먼저는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이와 같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지럽다고 해서 그 세상의 흐름대로 쫓아가지 마시고요, 이제는 그 세상을 역행해 갈 수 있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줄 수 있는 영적 예배자로 여러분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통해, 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거대한 졸음에 영적인 잠에 취해있는 그런 아버지여, 이들을 향하여서 또 말씀을 통해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원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